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 있고 아마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사랑받는 영웅에서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도피 생활에 관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부터 아예 이 사무엘상 마칠 때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를 거의 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한 주전 1020년 경이었어요. 주전 1020년 경에 이때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주전 약 1010년까지 거의 10년의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이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떠한 역경도 그가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서 연단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뭐라고? 전화위복. 비슷한 말로 전화위복. 화가 이제 도리어 그에게 복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10년, 이 10년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제1기 도피 생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기와 3기의 도피 생활을 살펴보고 사무엘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어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무엇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을 때에 사울도 마침 다윗을 그의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궁정에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지혜롭게 일을 잘 수행하니까 사울이 다윗으로 뭘 삼냐면 군대 장관을 또 삼습니다.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아요. 전에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죠. 이제는 이제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은 이유가, 자, 사울은 가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그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지도를 받는 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다면 이 이스라엘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또 다윗이 여호와의 총애를 받고 또 여호와의 보호를 그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다윗이 사울과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그 사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그가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때를 위한 그런 준비를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심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사탄의 이 저기를 통하여 사울로 인해서 앞으로 다윗에게 닥치는 그러한 파란 곡절과 고난, 이러한 것들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의 생명을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차츰차츰 이루어가고 계심이었다는 이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정말 치밀하게 이렇게 한 올 한 올 짜여져 있는 그런 배틀 그 조직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애에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특정한 인물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게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분 매초를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또는 나쁜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의 다윗에 대한 신임 그리고 총애, 이게 오래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게 또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제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또 경세를 울리고 소고를 울리면서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사울 왕을 환영을 하는데 이게 화근이었어요. 이게 화근이 되었단 말이죠. 자, 한 무리가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듣고 그냥 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러니까 그 노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그 여인들의 노래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 있겠냐, 그런 겁니다. 참 얼마나 그가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다윗을 뭘로 치부하는 거예요? 역적으로 이제 치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뭐냐면 그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좋지 못한가 하면은 무슨 일이든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울이 무슨 일이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일과 그릇된 일, 그리고 성공과 실패, 이러한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했어도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잘한 일이 아니고 조금 부족하고 좀 못했어도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그 일은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 그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 되어가지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좀 잘못됐죠? 사람의 칭찬보다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칭찬은 안중에 없고 오직 누구의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애쓰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 여인들의 찬양의 노래를 듣고 다윗이 백성의 인심을 얻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굳혀요. 그래서 질투심이 사울의 마음에 꽉 찹니다. 질투심이. 그리고 분노가 이제 사울을 완전히 지배하게 돼요. 근데 급기야 사울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 자기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가 됐든지 다 이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울이 그렇게 이성을 잃었다가도 다윗이 연주하는 그 수금 소리를 듣고 노래 소리를 들으면 다시 이성이 돌아오곤 했어요. 마음이 다시 차분해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악신이 사울에게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연주를 하는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옆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다치지 않고
그 사울의 분노에서 다윗이 피합니다. 예. 그날 뒤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더 이제 하루하루 증가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고, 다윗의 생명을 취할 기회만 찾는 데에 아주 이제 혈안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해하려는 그 사울의 계획이 하나도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예,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다윗이 뭐 정말 반역을 일으켰다거나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예. 그냥 다윗의 흠없는 품성을 보고 사울이 그냥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그러한 품성을 자신의 품성과 대조를 이루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그가 신임하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질투심. 그래서 이 질투심의 악한 특성이 세상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 적이는 바로 누구에게? 가인. 그 가인을 미치게 만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던 바로 그 적이가 사울이 가졌던 적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사탄은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넣어서 자기를 결코 해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 다윗에 대한 분노를 자극시켜가지고 아벨처럼 이 다윗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만약에 죽이는데 성공한다면 우리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 이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마 더 이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질투심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 질투심이 증오심을 낳아요.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꼭 행동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냐, 그렇죠? 마음으로도, 마음으로도. 내가 질투심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증오심을 낳게 되고 그 증오심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말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완전히 그가 미쳐요. 완전히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딸이 있어요, 사울에게. 막내딸 미갈이 이제 다윗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갈의 애정이, 다윗에 대한 애정이 이 사울의 야심에 딱 들어왔어요. 저걸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면 내가 막내딸 미갈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사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윗을 보호하셔서
물론 이제 사울은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을 해하려 다윗이 갔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셔가지고 사울이 제안한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정말 사울 왕의 뭐가 돼요? 예, 사위가 돼요.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숨기고 했던 자기의 그 음모를 이제는 아예 겉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냥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다윗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파란만장한 파란 곡절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10년간의 무려 10년간 강산도 한 번 변한다는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1기, 2기, 3기로 세 시기로 도피 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라마에서 헤렛 스풀까지의 행로예요. 그리고 제2기는 그일라에서 10 황무지까지의 행로입니다. 제3기는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의 행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제1기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1기는 이제 라마에서 헤렛 스풀까지의 행로예요. 대략 주전 1020년에서 1018년, 약 3년간의 도피 행로입니다. 제1기의 도피 행로는 사울의 추적이 너무나 이제 맹렬해서 초기니까, 도피 생활의 초기니까 사울이 얼마나 맹렬하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1기는 다윗이 그냥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데 급급해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섭리 속에서 최후 승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또 축복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도피 장소가 라마입니다. 라마. 이 라마는 어디죠?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하는 곳이, 제일 먼저 도망하는 곳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선지자 학교 가서 거기서 기거해요. 근데 이제 사울이 그곳에 3번을 걸쳐서 그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다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직접 그가 또 갑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돌아오죠. 자, 두 번째 도피 장소는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또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또 사울의 고향인 이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찾아가요. 요나단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거기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상호 보호의 약속을 체결해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서 위급한 사태를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주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울 아버지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이 도망한 장소가 놉입니다. 놉. 자,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제사장들의 성읍.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서 다윗이 앞으로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피 중인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중이다라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뭘 주냐면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줘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화근이 되어가지고 아히멜렉과 또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도피 장소는 가드입니다. 가드. 자,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해요? 예, 그냥 미친 채 하죠. 예, 그래서 그것에서 그렇게까지 다윗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간신히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자신의 가는 곳마다 자신의 그 종적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그런 수많은 그의 대적자들 때문에 아주 위태롭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러한 도피 생활을 해요. 근데 그런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 그리고 34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56편 또 34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도망갔던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이름의 뜻 자체가 피난처, 은신처 그 뜻이에요. 피난처, 은신처.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장소 가운데 이제 이곳이 다윗이 은신했던 동굴이다 해가지고 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이 이곳에 숨어서 있었던 장소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가족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모여든 환난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400여 명을 다스리고 그가 이제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에 그 우물물을 그리워하니까 그의 그 30의 두목들이 세 사람이 블레셋을 충돌하고 물을 길어오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물을 참아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일이 이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둘람굴에서 기거하던 이 시기 때에 지은 시편이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그래서 이곳에서 참 외롭고 곤고한 자신의 처지를 시로 표현하면서도 소망에 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그가 도피했던 장소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근데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구죠? 우리가 이제 배운 지 오래됐는데 누구죠? 한 글자.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 이 룻이 어디 출신이었어요? 모압 출신이었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울은 모압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압과 전쟁 중이었고 다윗은 이제 부모를 잠시 모압 왕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생명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그가 의지하면서 그가 부모를 공경했던 참된 이 신앙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도피했던 곳이 헤렛 수풀이에요. 헤렛 수풀. 이제 다윗이 갓 선지자로부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수풀로 자신의 은신처를 옮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의 신하 도액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히멜렉과 함께 그 높 제사장의 땅 높에 있는 제사장 85명 그리고 남녀와 아이들과 짐승까지 다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 살아 돌아와서 다윗과 이제 함께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도 다윗에게 화친할 것을 보증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사울의 그런 회개를 다윗은 믿지 않았어요. 한두 번이야죠, 이게. 예. 그래서 그가 화친할 것을 보증할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말을 조금도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이 또 금방 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몹시 상심하여서 그의 친구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정말 애타게 그에게 호소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래요.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냐?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이리도 참느뇨.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난 이때까지도,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이때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려주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근데 부친이 어째서 이 일을 내게 숨기겠냐?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은 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더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매우 간절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신임하고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예.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그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등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사울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그런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았어요. 자,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불신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차례 계획을 세우고 또 다윗은 그 사울의 쫓음을 피해서 숲과 또 사막으로 또 굴 그리고 동굴 막 이런 데로 몸을 숨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이런 쫓음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주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말한 대로 정말 사망과 한 걸음뿐이에요. 한 걸음뿐.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정말 눈 뜨고 잘 수만 있다면 아마 눈 뜨고 자고 싶었을 거예요. 불안해서. 정말 피를 마르는 하루하루죠.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예요. 자,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동하고 또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얻어서 사울의 그런
죽음의 사슬에서 피해 다녔던 거예요. 예.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그가 맡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실한 복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